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권자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의자가 들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옳게, 바르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들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를 자꾸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절에 했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만물은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개만 인간이 있느냐 이거야.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시킬 때에 인간의 공로가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약속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행함,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심층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행위로 자꾸 구원받는다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직접 보이신 분이요. 이분을 믿어야 간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제가 아무리 공부가 많고 거룩하게 산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꽝이에요. 지옥이죠.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선민사상, 우리만이 구원받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이런 교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혜자다. 우리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와서 우리가 율법의 사이다. 그래서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서 그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지만 너희는 남겨진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 남겨진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간단합니다. 성경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총 왕이 40명이 나와요. 40명이 나오는데 가장 40명 중에 선한 왕이 5명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주 악한 왕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합.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부인도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악한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왕궁에 나가 보니까 포도밭이 있네? 야, 쟤 누구 거냐? 누구 겁니다. 저거 갖고 싶은데. 왕이. 그래서 나중에 나봇의 포도는 어떻게 뺏어요? 이세벨이. 왕이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나 고민이 있어. 뭔데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쓰지 말아야 돼. 이게 악해. 뭘 자기가 무슨 왕이고 왕비지. 왕한테 그냥 해결해 드릴게요. 왜 그래? 저 왕궁 있지. 나가면 포도밭 있죠. 그걸 갖고 싶어. 누구 건데요? 나봇이라는 사람 그래. 그거 뺏으면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가지고 알아봤어요. 이 포도밭이 누구 거냐? 나봇입니다. 그리고 야, 나봇 이거 왕에게 줘라.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 이거 조상 때부터 내려온 밭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억만물대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 억만물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땅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매매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세벨 어떻게 하더래요? 그래? 세상의 불량배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고 저 나봇이 왕을 욕했고 저 나봇이 나쁜 사람인 걸 너희들이 두 사람이 공중을 해서 장로들 앞에서 그거를 말하게 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무고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이게 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악한 왕한테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님이 쓰는 게 누구냐? 엘리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엘리야, 우리 요새 엘리야 아시죠? 어떻게 되죠 이분이? 하늘로 좀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가시는 에노 엘리야 산채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산채로. 이 엘리야 그럼 그 정도면 엘리야가 어떻겠어요? 엘리야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다니까요. 벌써 이거 어떤 일이 나올지 그런 분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아합과 이세벨 저 어떻게 죽이지? 잡으러 다니는 이 엘리야를 잡으러. 이때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를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볼 때는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인간 내려올 때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이 있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꺾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경주하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시골에 우리 사람분들은 아직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들어보셨어요? 돌 감람나무.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나무죠 이거요? 고향나무. 고염나무. 아이고 잘하시네 권사님. 이걸 저 나라에서 유대인에 쓴 올리브 나무인데 씨가 안 좋아. 품종도 안 좋아. 열매도 안 좋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고염나무네 맞아요. 고염나무라고 저 어렸을 때 냇가에 감은 감인데 이거 감만 비슷했지 그냥 그거 주먹 아니 손톱 크기만 해도 조금 커가지고 아이고 볼품도 없고 품종도 안 좋아. 자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텀실해서 열매 좋고 품종 좋고 올리브 기름도 아주 그냥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씨도 안 좋고 품종도 안 좋은 이걸 이방인이다. 참 감난나는 누구냐? 유대인들 이거 같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안 믿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여기는 돌감난나무예요. 여기 열매가 별로 안 좋아. 품종도 안 좋아. 그런데 얘들은 여기에 접붙여서 여기 잘라가지고 접붙인 거 아시죠? 접붙여서 여기를 들어오면 이 돌감나무가 창감나무가 돼요. 돌감나무 그 자체예요. 창감나무가 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지혜 이걸 설명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 들으면 버림받아서 너희는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들은 접붙임이 되었어. 참 감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에 대한 구원을 무시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럼 얘들은 다 버림받고 그럼 떠나 나갔으니까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 다시 너희가 마지막 때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들도 구원받는 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많지는 않다. 왜? 남은 자만 적은 숫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남은 자들만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옳다. 그러면서 이것을 뭘 비유하냐면 성경에서 이 이야기야.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졌어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 아들은 착하고 일을 잘해. 둘째 아들도 착하고 일을 잘해.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왜? 나한테 줄 재산이 있죠? 있지. 아빠가 죽고 나면 재산을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죽고 나서 줄 재산을 살아있을 때 나를 주세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그 재산 갖고 있어. 어차피 나 줄 거 아니까 미리 달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유산이라는 것을 돌아가신 후에 줬어요. 줬더니 이걸 재산을 팔아서 끝나라고 성경에 보면 파랑방탕 했더라. 써버린 거야. 그게 지 거야. 그 아버지가 땀 흘리고 그 엄마가 고생해서 일본은 논밭을 팔아가지고 다 팔은 거 아니지만 지한테 갈 거를 팔아다가 그걸 부모님 준 거야. 그런데 그가 파랑방탕 쓰고서 나중에 지영열매라는 먹게 돼. 사람이 뭘 끼웠을 때 가장 비참하게 하면 그쪽에서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안 먹잖아요.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연 열매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하인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들이지만 하인이 된다 할지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아들이 거기서 하랑방탕했지만 소망도 희망도 없지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냐 자식이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는 늘 돌아올 것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들은 산고개를 넘어왔을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에 와서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그때 큰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이게 웬일이래요? 아니 얘가 지금 호랑방탕 주사를 갖다가 다 써버리고 왔는데 왜 잔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들아 내 것은 네 것이고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렇지만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다단 말이야. 그때 쓰는 단어와 같이 욕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다. 그때 다시 회복의 날, 회복이 된다는 회복. 그러나 많지는 않고 일부분만 그렇게 돌아와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 따라서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지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후회함이 결코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갖고 잘났다 할지라도 자기 공로가 많을지언다 하더라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죄도 있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연약함, 부족함을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의,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누가 뭐라고 내가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깨닫고 하루하루 흥문소처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36절 한번 읽고 다 맞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가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분간은 그들을 유대인들을 죄 아래 불순종이라는 그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축복하는 날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금의 저 유대인들은 저들은 버림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지 말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택한 백성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종 전등기를 통해 하나님 선생님 백성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